세상은 참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분주하고 바쁘고 정말 정신없는 그러한 하루하루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조그마한 유치원의 어린 아이들도 야 뭐하니? 저 바빠요. 말 시키지 마세요. 별로 재미가 없는가요? 별 묻지도 않고 반응이 없어. 표정들이 약간 미소라도 좀 띄워주고 좀 웃음이 좀 보여주고 하면 좀 마스크 써가지고 안 보이는구나. 그러게 참 이 마스크가 좋긴 좋네. 그래서 어린아이한테도 야 뭐하니 하면 말 시키지 마세요. 저 바빠요.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아이들도 책을 보고 있는 아이들도 바쁘다는 거예요. 네.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바쁘게 분주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가 구약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준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끝날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고 끝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 고로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지금의 때는 마지막 때요 끝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끝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성도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이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입을 뒤집어 쓰고 집안에 있지도 않고 일터에 나가지도 않고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궁창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수고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들어오도록 옳은 눈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애씀이 있고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빛이 난다. 네. 그런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별과 같이 빛나고 빛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들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 그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거의 첫 번째가 뭐냐?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 첫 번째가 회개하는 일은 우리는 미루면 안 돼요. 회개하는 일을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이 느껴지고 잘못한 것이 보여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며칠 있으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셔야 할 그러한 상황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리고 성에 있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이 세리장, 이 삭개오를 찾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가 자기의 그 부적합한 신체적 조건을 무릅쓰고 그것을 무릅쓰고 예수를 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이 신체적 부적합이 뭡니까? 바로 난쟁이였다는, 아주 작은, 키가 작은 그런 삭개오였다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모습을 성한 사람들이 다 둘러싸여 있으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보고 싶은데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일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느끼는 일에 지혜로운 성도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생각하고 여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걸 모르죠. 모르지만은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를 동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환경적 조건, 신체적 조건을 극복을 하고 그걸 돌파하고 지혜로운 자로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그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하고 삭개오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게 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순간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 안 할 수 있어요. 삭개오야 천천히 조심조심 천천히 슬금슬금 내려오너라 하지 않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속닥속닥 수근수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과 함께 먹고 죄인과 함께 지내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쏙닥쏙닥거리고 수근수근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부자였거든요. 이 삭개오가 부자니까 예수님이 삭개오하고 가깝게 이렇게 지내면서 그 물질에 탐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행여나 그런 속셈으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런 막 의구심도 막 갖게 되고 그런 의심을 갖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의 집에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은 완전한 자를 부르고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의 오심은 버려진 자를 죽는 것이고 예수님의 오심은 상처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또 연약한 자를 또 강하게 하시고 온전치 못한 자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온 이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얼마나 내가 허물이 많고 얼마나 내가 죄가 많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자기 성질대로 살아버리고 자기 그냥 급한 마음으로 막 그냥 행동해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급하다고 해서 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늘어터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할 일들을 늘어터져가지고 빨리빨리 일을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답답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모양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적합한 존재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존귀 여기시고 오늘 우리를 주님 성전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감동,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먹기 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만은 삭개오는 무엇하러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까?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특별하게 행동을 하는 이 삭개오를 보시고 돌 무화과 나무 밑으로 다가가시더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삭개오는 신속하게 이 뽕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삭개오는 신속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곧바로 즉각적으로 회개부터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만큼 많은 것을 착취를 했다니 주님 앞에 서자마자 주여 보시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내가 하나 한번 살펴보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모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역사거든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내가 빼앗은 일이 있다면 갑절이나 그에게 갚겠나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배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삭개오가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셔요.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이것은 신속하게 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이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회개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죄가 그 속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만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죄는 반복성이 있고 급성장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의 특징이 그래요. 전염성도 강해요. 그래서 급속도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잘못을 주님 앞에 뉘우치는 일,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는 그 일은 신속하게 하면 할수록 좋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이 몸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빨리 발견하고 그 나균을 빨리 치료를 하면 문둥병도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거를 등한시해요. 가볍게 여겨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화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등한시하고 방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서서히 눈썹이 빠지게 되고 서서히 보이지 않게, 표시 나지 않게 이렇게 피부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고. 근데 그때 가서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 나균이 확산되기 이전에 자기가 그것을 진단을 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거를 치료를 하고 대응을 하면 나병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버리면 이길 수 없다는, 그 병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병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그 병도 그러한 병일지라도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보이면 우리 주님은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의 속담을 보면은 회당에 갈 때는 빨리 걷고 회당에서 돌아올 때는 천천히 걸어야 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갈 때는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갈 때는 빨리 가서 교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교회에 돌아볼 것 돌아보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 일거리들을 찾아보고 그리고는 예배자로서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가요. 천천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빨리 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 떨어지는 그 일은 서서히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빨리 오고 교회에서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라.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 얼굴도 안 보고 목사님하고 인사도 안 하고 목사님하고 눈도 마주치고 악수도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사랑도 좀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목사님 언제 가겠지도 몰라. 그리고는 사라져버려. 그래야 쓰겠느냐 이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의 속담이 곧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주는 그런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일은 속히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은 더디하는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도 남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속히 해야 할 일 두 번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속히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전도하는 일. 첫 번째는 뭐 하는 일이다? 회개하는 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었고 두 번째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이게. 나 혼자서 살아가는 거, 이 세상에 독불강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혼자 못 살아요. 이게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에요. 혼자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런 공동체 운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하고도 영원히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하고도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고 내 친구들하고도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고 내 동료들하고도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고 내 자녀들하고도 영원히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오늘 너 시간 있니? 오늘 너 시간 있으면 오늘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교회 좀 가자. 아이들한테 한 번씩 권하고 자든지 말든지 내버리고 그냥 교회 나올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미리 하루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 토요일날 여러분들 저녁에 집에서 자녀들하고 가족들하고 식구들하고 같이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TV도 보고 밥도 먹고 간식도 먹으면서 그렇게 토요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내일도 무슨 일이 있니? 내일도 특별한 일이 있니? 아이들한테. 그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 그럼 내일은 한번 우리 같이 엄마랑 같이 교회 한번 갈까? 이렇게 말하는 걸 해서 그 아이들이 자꾸 엄마 아빠하고 함께 다니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렇게 바쁘고 분주해서 시간이 안 되면 그러면은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 한번 가자. 이런 말을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동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관심도 없어. 전혀 말 한마디도 안 해. 말 한마디도 못해.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가 신속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 또 징계의 대상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예요, 전도. 영혼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500개의 기적이 나와요.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놓으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셔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많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실, 그리고는 급히 신속하게 빨리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앞서 가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당신은 무리들과 작별하는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의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 일을 보고 그 자리에서 감탄만, 와 대단하다, 와 멋있다, 저런 분이 과연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감탄만 하고 있지 말고 빨리 가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신속히 가서 마음이 병든 자를 고쳐내고 영혼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 상처받은 자들을 싸매주고 빨리 가서 그 일을 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빨리 인도해내라, 전도하라 라는 그런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움직여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언제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죽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은 어떤 재난을 당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서 그 사람이 죽을지 모른다. 코로나가 창궐해도 건강한 사람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요. 그런데 건강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감염이 돼가지고 3일 만에 죽어버려요. 3일 만에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일주일 만에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황당한 거예요. 그 사람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 무슨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왜 죽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염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기저질환을 갖고 만성이 되어 있는 그런 환자들이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멀쩡하게 활동하고 있어. 감염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병든 사람, 질병을 가지고 있고 저런 지병을 앓고 있는 저런 사람들은 움직이면은, 활동하면은 분명히 감염병에 노출되고 감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험할 텐데 우리가 염려하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병에 감염될지 안 될지 그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 우리는 예측 불허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하게 아이들도 전도하고 남편도 전도하고 아내도 전도하고 부모도 전도하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이고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빨리 해야 할 것 세 번째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부정적인 생각 털어버리고 부정적인 감정 털어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빨리 털어버리지 않으면 그 부정적인 생각과 그 부정적인 감정이 그 사람에게는 소갈이가 되고 속병이 되고 속병,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소갈이로
만들어버린다. 소가리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가리 때문에, 그 가슴앓이 때문에 각종 각색의 질병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잖아요. 생각, 정신, 마음, 그것이 병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병도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하면.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여유로우면 질병도 더디 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괴롭고 그 괴로운 마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이 괴롭고 몸이 피곤해. 그로 쉽게 질병도 들어와 버리는 거고. 그렇다면 그 마음과 그 정신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뭐냐? 바로 영의 세력이다.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영이 건강하면 그 정신도 건강하고 그 마음도 건강해요. 그 정신과 그 마음이 건강하면 그 사람의 육신도 건강하고 그 사람의 삶도 생활 자체도 건강한 생활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생활 전개가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 전개가 된다. 그런데 영혼이 피폐해져 있고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마음도 병들어 있고 이 정신도 병들어 있어요.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면 육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육체는 자동으로 피폐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의 전개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런 삶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무슨 희망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사람에게 무슨 즐거움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늘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긍정적 사고. 네. 모든 것이 다 저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지금 현재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아마 저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서로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잘하는 것까지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잘하는 것까지도 빛을 내줘야 할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내주지 않고 그걸 가려버린다면 그것은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네 번째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세상 일은 더디해도 돼요. 그런데 세상 일은 더디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신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일은 겁나게 빨리 해.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늦게 해. 겁나게 빨리 하고 그렇게 늦게 하고. 이게 바뀌어져야 되거든. 그런데 바뀌어지지 않고 그렇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청개구리 심보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야 너 이렇게 좀 할 수 있어? 그럼 아이들은 일부러 천천히 하고 느리게 하거든.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무슨 심부름 시키면 마지못해서 심부름을 해. 빨리 갔다 올 수 있는데도 천천히 갔다 와버려. 이게 꼬라지가 더러운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 인생 사는 게 뭐 별거 있어. 다 똑같은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전도 빨리 해. 너 회개 빨리 해. 너 기도 빨리 해. 너 헌신 빨리 해. 너 수고하고 너 하나님 앞에 보내진 사람들 빨리 배려하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빨리빨리 사랑해. 이렇게 빨리빨리 하라고 했는데 사랑도 더디하고 충성도 더디하고 헌신도 더디하고 제일 늦게 하고 줄도 제일 늦게 서려고 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라고 하면은 앉아가지고 찬양할까 박수를 칠까 말까 망설이다가 박수도 안 치고 다른 사람 열심히 박수 치는데 가만히 손도 없어 팔도 없어. 물론 이제 신체적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제외하고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기광에 박수 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러면 좀 어깨춤도 추고 좀 엉덩이 춤도 좀 덩실덩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박수 치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딱 굳어가지고 로봇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해서 하나님이 과연 그 모습을 보시고 아이 그런 놈 이러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보실 때 야 저 녀석 참 이쁘네, 야 저 녀석 참 귀엽네, 이런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삭개오가 꽁감에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 그 풍랑 밑으로 올라가는데, 야 삭개오야 저기 내놔, 빨리 내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한. 얼마나 기쁘셨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반가웠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얼마나 예뻤으면, 멋졌으면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겠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내 모습을, 야 저 녀석 참 귀엽네, 야 저 녀석 참 멋지네, 야 저 녀석 참 신났네 하면서 예수님이 내 모습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모습, 특별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돼요. 전도하는 모습도 신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인상 팍 쓰면서 에이 그것은 못하면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나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절대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시잖아요. 그거 알아요. 기왕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즐거움이, 감사함이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특별히 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보시고 하나님 그 모습 주목하시는 거예요. 야 저 녀석 그렇지 안 했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저 녀석 모습이 참 빛이 나는구나. 그렇게 보시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어제 밤늦게 돼지 족발을 이따만한 것들을 그냥 5개를 그냥 나다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짊어지고 오십니다. 체험대 조사. 그리고는 다라에다가 큰 물통에다가 물을 갖다가 매번 이렇게 갈아가지고 다 당겨. 내일 아침에 새벽 일찍 와야 돼, 얼른 가자 하고 가시는 거. 식사라도 하고 가셔야죠.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가시고, 그래요 그럼 내일 아침에 그럼 뵙겠습니다, 조심히 잘 들어가십시오, 인사. 그럼 아침 6시 반에 오셨어요. 지금 새벽에.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족발을 삶아서 친히 사와가지고 친히 삶아서 친히 썰어서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자체가 행복이야.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즐겁대. 내 돈 들어가고 얼마나 피곤해. 저 직장에서 의정부 그쪽이거든. 얼마나 멀어요. 거기서 한 번씩 아침에 출퇴근하려면 차가 막히고 퇴근하려면 차 막히고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일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행복,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고 지친 줄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이 일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한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대해요. 이제 부활절에도 아마 또 족발도 삶아서 해주실 것이고, 맥주절에도 해주실 것이고, 추수감사절에도 할 것이고, 1년에 한 5번 이상은 족발을 일본에 1년에 5번 가지고 우리가 조금 서운하잖아. 그럼 한 1년에 한 12번 정도 하실 수 있겠네요. 우리가 열심히 막 박수 쳐주고, 우리 저한테 집사님 최고 맛있어요 이렇게 막 하고 맛있게 먹어주면,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이 우리 집사님한테 또 행복이에요. 그러면은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그러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족발 파티가 들어요. 한 달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야, 한 달에 2번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매주일 해버려. 이제 매주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요. 물질에 축복을 주시죠. 물질 축복해 주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쁜데 나 혼자 안 되니까 이제 김종우 집사님 합류하고, 강동원 집사님 합류하고,
네. 우리 김기덕 집사님도 합류하고, 네. 이제 남자들 우리 저하고 상수 아니 저기 네? 상선 우리 선생님도 이제 합류하고, 그렇게 하면은 시장 가가지고 족발 사다 놓고, 야 우리 족발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한 마다리 가지고는 부족하잖아. 두 마다리 가지고. 우리 상선 선생님이 일돈 트럭이 있으니까 우리 상선 선생님이랑 같이 일돈 트럭으로 이제 같이 다니고, 남전 배우들이 10명이 막 뒤에 타고 앞에 타고 박수 한번 쳐봐 진짜. 그럴 날이 머지 않았어요. 그럴 날이 빨리 올 줄로 믿습니다.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날이 속히 오고 빨리 오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가짐,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루어지고 분명히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값진 모습으로 쓰임받고 그런 쓰임받는 즐거움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